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을 본문으로 세움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부분이지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또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당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광야 본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1절로 13절은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에게 사단이 다가와서 유혹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묵상의 방향이 있겠지만은 이 누가복음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그 세움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도전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세움의 원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움의 원리. 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세움의 원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의 세움의 원리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세움의 원리인데요. 자, 오늘 사단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첫 번째로 유혹하는 게 뭐냐면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이 금식을 하셨던 예수님의 취약한 부분을 딱 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필요를 채우는, 필요가 우선시되는 물질의 풍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생명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단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8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영향력과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세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죠? 아주 길게 인용하지 않습니까? 10절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요. 아주 교만하기 끝이 없습니다. 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증명이나 신비한 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신비한 기적도 아니고 증명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것을 쫓으며 신비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속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원리로 세워가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때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정으로 세운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광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 내 인생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엄청난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경배와 신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유혹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오직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시키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경배와 신뢰로 세워진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세움의 원리. 하나님의 사람의 세움의 원리.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세움의 원리.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반드시 광야, 반드시 이 단계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전반적인 내용을요,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이렇게 요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제가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야고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잘 정리하고 있는 단 한 절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말씀의 끝을 보세요, 여러분.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예수님께서 온전한 복종을 통해서 말씀에 복종하셨을 때 마귀가 떠나간 그 내용을 야고보는 4장 7절에서 요약하고 있죠. 자,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얼굴
무섭게 생긴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센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강해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왜 치명적인 것이냐? 왜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스며시 집어드는 것이냐? 그 담대함을 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아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그 담대함이 풀어져 버립니다. 사단 앞에서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사단의 정죄와 참소에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종된 자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하면요, 어린아이들은 대번에 티나잖아요. 눈빛이 흔들려요. 평소에 말 잘하던 아이가 말을 더듬기도 하고, 눈을 피하고 목소리도 작아져요. 애써 아는 척하지만 엄마 아빠 눈에는 대번에 보이는 거예요. 요 놈이 거짓말하는구나, 대번에 하는 거죠. 아이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당당함이 사라져요. 왜 그렇지요? 마음에 숨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심이 아이의 마음속에 소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본인이 정말 잘못한 게 없을 때는 아이들 정말 당당하면서 울면서 소리쳐요. 내가 안 했어요,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게 바로 담대함이죠. 거짓이 없고 숨김이 없고 진실 안에 있을 때 나오는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담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고 말씀 앞에 복종되어 있다면 우리는 사탄의 참소와 정죄 앞에서 조금도 꿈쩍하지 않고 우린 영적인 담대함을 갖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종된 자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는 하나님께 복종된 자를 두려워한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의 그를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그를 하나님께 복종한 자로 만드셔서 하늘의 권위를 입히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주의를 감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나누겠지만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내일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광야로 들어가 그 광야의 승리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역 현장으로 들어가는 이 루트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반드시 경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홀로 있는 현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의 자리,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골방, 여러분 그 골방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야만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께 복종된 자, 내 마음과 생각까지 온전히 그분에게 복종된 자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머물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이지만 이 양 읽은 김에 다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자, 소문이 퍼졌고 무슨 말입니까? 사역의 영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의 세움의 장소, 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종이 우리를 진짜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꼭 이런 말 합니다. 골방에서 열방으로 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으려면, 그 열방을 위해 쓰임받으려면
골방에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과 은밀한 공간 속에 온전히 복종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도 없고 능력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진정 자유함을, 진정 능력을, 영적인 상쾌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숨김없이 복종될 때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고 하나님 나라의 세움의 원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매력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13절 읽고 마치지요.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복종하니까 떠나네요, 그죠? 근데 얼마만큼 떠납니까? 얼마 동안 떠나니라. 우리의 이 담대함의 유효 기간이 얼마나 짧으냐를 말하는 거예요.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승리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은요, 여러분, 과거의 흔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성령님께 복종하는 그 힘으로 우리는 오늘을 또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오늘 여러분을 범접할 수 없고 오늘 여러분에게 유혹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복종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움의 원리,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세워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진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세움의 원리,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게 된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1,000번째 이 이슬미 청년 우리 화일이 하랑이 1,000번째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세우는가? 오늘도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오늘도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오늘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집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복종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광야에서 하나님께 복종되게 하시는 이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복종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복종된 하나님께 속한 자의 권위가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